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해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죠, 그죠?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저 하늘에 안 보이는 것을 지어내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근데 그 이야기가 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여러분 매일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하면 그 드라마는 안 보겠죠, 그죠? 그래서 드라마라는 그 뜻이 극적인,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걸 드라마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좀 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좀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이 비유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솝우화, 이솝의 비유 이야기는 어릴 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 읽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얘기 그것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져서 아이들이 읽어요.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솝우화 얘기의 메시지 교훈을 이해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죠?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물론 30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뭔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많아지죠, 그죠?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내주신 것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엮어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거기에 깊은 전달하고자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뛰어난 스승은 비유를 천재적으로 잘 활용하죠. 예수님 이 이야기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짧은데, 이 보세요, 그죠? 3절에서 7절 짧은 얘기예요. 근데 아주 극단적이에요. 100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를 세워보니까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뒀어. 우리에 가둬두지를 않고 그냥 들판에 둔 거예요. 양은 그 목줄 있어요, 없어요? 양은 목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디 메어 둘 수도 없고, 그죠? 그냥 뒀다. 그리고 한 마리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언제까지 돌아다닙니까? 찾을 때까지, 그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밤새워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그죠? 1시간 만에 찾았을 수도 있고. 근데 양을 치는 들판에서 이렇기 때문에 한참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사람들하고 불러 모아가지고 야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았다, 그죠?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죠? 그 뭐 그렇게 즐길 일입니까, 그죠? 그 즐기려면 막걸리도 한 잔 사다 놓고 뭐 부침개라도 하나 구워 놓고, 그죠?
즐거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죠? 에너지도 들어가요. 아니 찾는데 그 고생하고 찾아와서 어깨 메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지어내신 것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지어진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비유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진실, 진리 그것을 한번 찾아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서 안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깨달아서 알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안심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는 것은 뭐라고요? 죽을 때를 위한 지금의 투자예요. 깨달아 안다고 돈 안 생겨요, 그죠? 돈 안 생겨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조화롭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단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을 계속해서 투자해 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 90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잃은 양 1마리를 찾아다니는 동안에 양 90마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또 도망가는 양도 생길 수 있고 또 늑대가 찾아와서 또 훔쳐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90마리의 안전을 염려한다면 한 마리 찾으러 막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양 1마리는 성질이 제멋대로였던지, 그죠? 성질이 지 마음대로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안 따라다니고 빠져버렸을 수도 있고요. 체질이 허약해서 못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성장 환경이 다 양들이 같은 목장인데 왜 성장 환경이 열악했다 이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죠? 타고날 때부터 자라는 그 과정이 다른 양들은 쑥쑥쑥 자라줬는데 얘는 그렇지 못했을 수 있는 거죠. 환경 자체가 DN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랐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든지 뒤에서 좀 쳐져서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늑대가 나타나서 그게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하튼 나고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런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죠.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잃은 양을 구해봤자 이 양을 또 치료하고 교정을 하는데 추가 에너지가 계속 들어야 될 거죠. 잃어버린 양은 어떻습니까? 손이 적게 가는 양일까요? 아무래도 많이 가는 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해줬다, 찾아냈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또 돌봐주고 치료하고 또 잘못된 습관 다음에도 또 객길로 빠지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땐 그걸 교정시켜 주느라고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차라리 그냥 그 양을 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과는 미미하죠. 이런 양을 구원하는 사랑은, 이런 양을 구원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죠. 그렇죠? 그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이 없으면 그까짓 것 90마리 이것들 더 잘 키워가지고 여기서
더 건강한 새끼들 낳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이런 양을 고원하는 사람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 그게 비효율이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사랑은 비효율 그 자체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사실 좀 다르긴 하죠. 그죠? 많이 따지고 사랑을 하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 일단 살아보고 나면 비효율이 계속 지속돼요. 사랑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여자 몸은 다 망가집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집에 좀 이제 있다가 이제 오늘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면서 너 허리가 아프다. 지금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그럼 한 달 후에는 또 허리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허리만 아프고 끝나겠습니까? 또 몸이 이제 계속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하나인데 만약에 쌍둥이나 새 쌍둥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몸이 사람의 몸이 아니겠죠. 그죠? 거기다가 낳고 나서 육아는 이제 우울증이죠. 육아 우울은 혼자서 아이 기르면 육아 우울은 거의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경력 단절이죠. 경력 단절이 안 되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인데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은 좀 이런 게 좀 이제 보호를 받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좀 보호를 해주긴 하지만은 아직도 경력 단절로 많이 이어집니다. 왜냐면 아이 낳고 힘들고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아이 기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댁이나 친정에서 아이를 책임져 길러주겠다 그러면 이제 경력 단절 안 하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또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랑은 비효율이잖아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파괴적이죠. 그렇죠? 내가 경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 자기를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일단 망가지잖아요. 자기 몸이 파괴까지는 그렇지만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이런 거란 거죠. 우리 박예서 학생은 엄마가 이전에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 훨씬 날씬했어. 지금도 날씬하지만 예서를 낳느라고 엄마는 몸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물론 목사님을 낳느라고 목사님의 어머니도 몸이 많이 망가졌지.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해서 나를 낳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망가뜨려도 좋아. 그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예서 학생의 나이에 이해를 하고 엄마 고마워 그렇게 할 줄 안다면 예서 또래 중에서 예서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마 남자는 한 50줄 돼야 겨우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 되고 또 한 50 이렇게 되니까 그죠? 50줄만 넘었으니까 야, 남자 군대 가는 것보다 그 여자애 하나 놓는 것이 더 힘든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나는 군대에서 33개월 정말 고생했어. 니는 애 하나 놓고 또 한 번 놓고 잠깐 고생하고 말았지. 나는 3년 동안 군대에서 얼마나 뺑뺑이 쳤는 줄 알아?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제 아내가 좀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서 저를 이대로 둔 것이지 아니면 저를 죽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하는 남자를 가만히 둘 수가 있을까 싶은 게 지금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봐서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죠.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자기 파괴적인 것까지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죠? 태양계를 만드시고 우리 은하수를 만들고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죠?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그 넘어 은하수를 만들고 은하수를 넘어 이 은하수 같은 것이 2천억 개 내지는 2조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주를 만드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그죠? 조그마한 메뚜기 한 마리를 기르려고 그죠? 10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산 것보다도 더 비효율적인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주신 것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가. 자기 아들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파괴적인 거잖아요. 자기를 떼어서 그냥 주는 것보다도 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자식이 많이 아프면, 자식이 너무 고통을 당하면 저 고통 내게 주시고 우리 자식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떼내주신 것은 자기를 떼내준 것보다도 더 힘드신 고통이었다는 거죠. 양 99마리는 의인을 비유하고 71마리는 죄인을 비유하는 거죠. 그죠? 죄인을 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71마리를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을 구하려다가 피해를 입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고 자기 파괴.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러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는 어린 양을 구하려다가 목자가 거기서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그 비효율입니까? 그죠? 목자가 목숨을 잃음으로써 99마리도 목숨이 위태롭게 되잖아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목자 자신이 자기의 생명에 위태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겠다는 것을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온 정치인이 그게 모든 걸 신경을 쏟아요. 여자의 건강이 국가의 건강이고 여자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없앤다 이게 아니고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총리급으로 성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것의 극단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은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것이다. 저는 이제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직장 다닐 때 그죠? 같이 일을 하다가 생리일이다 그러면서 뭐 이런 휴가 내고 하루 쉬고 우리 때는 여성 생리 때 휴가를 주는 게 당연한 그런 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이제 쉬는 흥미 저는 이상했어요. 뭐 좀 쉬고 있지.
왜 그러냐면 쉬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또 딸 아이를 가져보니까요. 딸 아이가 그런 생리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몰랐죠. 그전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죠?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컸을 텐데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 남자 새끼들 저것들 생리통 한번 겪어보면 생리통 한번 하는 게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걸 저 새끼들이 알 거야. 평생 생리통 한다는 걸 알면 군대 갔다 와서 고생한다는 말 입도 번쩍 안 할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애 낳는 건 어떻게 되죠?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자기 파괴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부를 남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자의 몸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그게 힘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힘든 것인가, 그것을 좀 학생 때부터 가르쳐주면 좋겠다. 뭐 그냥 성교육 이런 거 말고요. 여자가 이렇게 여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남자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먼저 있는 사랑이 뭐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를 속해주는 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거냐. 제가 우리 아들을 메뚜기를 이렇게 건져내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거기다가 메뚜기가 당하는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비효율이고 또 그게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론적으로만 들으면요, 정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덤덤해요. 근데 자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또 그 정도 머리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 자꾸 감격하고 감동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극단적인 비효율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 파괴의 사랑은 원래 비효율이고 자기 파괴잖아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고 아들을 내주신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그리고 전지전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감싸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을 잘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늘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흉내를 상당히 잘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를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인, 착한 친구, 좋은 친구,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흉내죠. 그 직장에서도 진짜 찌시라기 같은 사람, 찌시라기만 괜찮아. 한테 계속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데 사랑하기 싫지만은 흉내라도 조금 더 내보나 이 될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자꾸 알면 알수록요, 야, 이 목사 되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위험하고요, 목사 되는 게 참 위험하구나.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해야 하지 못해도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거 흉내라도 내는 게 얼마나 버거워요. 누구든지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그죠? 찌시락이 내지는 찌시락이 나면 괜찮아. 늘 나한테 이렇게 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한편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야, 네가 그렇게 찌시락이고, 네가 그렇게 남들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런 인간 종자였는데, 네가 인간 말종이었는데 예수님 너를 구해주셨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순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또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죠? 천국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지옥이라도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털도 사랑이 없죠. 그죠? 지옥은. 지옥을 비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긴 젓가락이 있는데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는 자꾸 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까? 젓가락 끝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먹을 수 없죠. 그죠? 먹여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기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안 계십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당연 집어서 남의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도 자꾸 넣어주니까 자기도 집어서 나에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남을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목사 집안에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 사랑이 흐르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깔보지도 말고, 자신을 얕보지도 말고, 자신을 비웃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우리가 특히 청장년 때, 그죠?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젊을 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죽어들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깔보고 얕보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얼마나 이런 게 많았습니까? 그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챙기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 화목하고, 영혼을 인정하면서 영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 축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영혼을 인정하고 또 영혼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영혼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육체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뇌, 심장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습니까? 늘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습니까? 효율, 능률, 성과 위주가 돼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고요. 자기 영혼을 못 돌보니까 남의 영혼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영혼을요, 겉옷을 용불에 벗어 걸어두듯이요, 걸어두고, 그래서 영혼은 그냥 쭈글쭈글하게 입던 것처럼 걸려져 있고요. 우리 영혼은 다른 세계로, 그 다음 세계를 향해 나아가죠.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챙기면서요, 자기 영혼을 자꾸자꾸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것은요, 육체만 돌보다가 육체도 잘 안 돌보죠, 그죠? 그렇잖아요. 돈 버느라고 성공하느라고 육체 안 돌보잖아요. 정말 돈 벌려면 또 경쟁에서 이기려면 치열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요, 육체도 돌보지 못합니다. 잠 적게 자고요, 일 많이 하고요, 힘드니까 이게 고기 먹고 과식하고요, 살 많이 찌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버리죠. 그래서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요, 육체도 돌보지 못합니다. 근데 영혼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챙겨가는 이게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올 때 내가 내 영혼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좀 돌보자, 챙겨보자, 이 생각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요, 상대방 영혼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죠? 근데 자기 영혼을 무시하면 남 영혼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남을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던 표정을 버리고 남을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마음을 멈추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던 행동을 금하는 것. 저도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말이든지 행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살아오면서 좋은 것도 했지만은 참 남에게 말 한마디 작은 것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형편을 헤아리고 남에게 친절이 되라. 형편을 헤아린다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재물 추구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공 추구보다 조금 더 이웃을 스스로 사랑하고, 능률 추구보다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엄정하시고 화도 내시고 벌도 주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셨지만은 그 큰 능력으로 그냥 처벌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실 줄 아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신이 낮아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데 아들을 세상에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은 합행이신데 자기 스스로 비우시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내주시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죽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하시기도 하고 또 평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파괴까지도 감당하신다는 거죠. 희생이라는 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는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따라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따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흉내는 조금씩 내보자는 거죠. 흉내는 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몸은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붙는 거니까요. 사랑은 집밥 같은 거야. 사랑은 번듯한 장식용품이 아니야.
우리가 보면 정말 잘 사는 그런 연예인 부부 같았는데 나중에 이혼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한마디 지났는데 보니까 우리는 5년 전부터 별교했고 5년 전부터 우리는 쇼 윈도우 부부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쇼 윈도우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장식용이지 실제는 아니었던 거죠. 사랑은 화려한 사치용품도 아니고 매일매일 소비하는 일용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 마시고 밥 먹고 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과일도 먹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먹잖아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일용품, 매일매일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이지 인테리어 장식품이라든지 사치품이 아니란 거예요. 밥을 먹듯이 매끼 먹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내 진비가 아니어도 괜찮아. 소박해도 소박한 사랑이라도 매일매일 먹고 먹여주면 돼. 사랑은 혼자 계속 먹을 수 없죠. 그죠? 남은 계속 사랑을 먹을 수 없어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긴 젓가락으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죠. 그죠? 먹여주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먹여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챙겨주며 함께 먹어야 해. 젖먹이도 웃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베넷 웃음이라고 그러죠. 베넷 웃음은 그냥 습관적인 거래요. 아이가 뭘 알고 웃어주는 건 아니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베넷 웃음을 지어주면 어떻습니까? 와,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더 막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도, 조그마한 아이도 내가 사랑을 주면 어떻습니까? 웃어주잖아요. 웃어주잖아요. 어제 결혼식도 보니까 3살짜리도 오고 2살짜리도 오고 4살짜리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막 어른들 안에서 혼란스럽겠지만 자꾸 눈을 맞추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웃어주더라고요. 좀 사랑을 주지만은 피해 다니지만 않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살짝 웃어주는 거죠. 사랑을 먹여주는 거잖아요. 더 사랑할 걸, 더 사랑을 표현할 걸, 다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한다고. 이제 이런 그 호스피스 주신들이 이렇게 책을 쓴 걸 보면 죽기 전에 임종전에 후회하는 뭐 25가지, 100가지, 뭐 10가지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꼭 나오는 게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걸, 이런 내용이 꼭 나옵니다. 교회 복음보다 성도를 더 사랑할 걸. 은퇴 목사들이 후회하는 고백을 하지. 은퇴 목사들이요, 후회할 때 뭘 후회하냐면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성도를 그냥 사랑해 줄까, 이걸 많이 후회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행정일에 막 시달리고 설교에 시달리고 또 그 교회 부흥 뭐 행사에 시달리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정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이게 너무 부족하게 목회 생활을 했다. 특히 큰 교회에서 크게 성공한 대형 교회 목사들은요, 반드시 은퇴 후에 이거 후회를 합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한 것도 중요했지만 성도들을 참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후회하는 목사는요, 훌륭한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이런 그 후회조차도 안 하는 그냥 성도들 계속 들볶아서 교회 성장시키는 데만 평생을 보내는, 은퇴하고 나서도 그냥 또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괜찮은 사랑인 거죠. 사랑은 명품백, 명품차가 아니야. 사랑은 자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명품백, 명품차는 평생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여러 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은 매일매일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장식품도 아니고 무슨 사치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품백, 명품차는 사치품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죽기 전에 명품백 한 번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품차도 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자주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밥 먹듯이 해야 된다면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재벌도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명품 사치품이 아니다. 자주 표현하지 못하니까. 사랑은 매일 먹는 집밥 같은 거야. 하루라도 걸으면 마음이
흙이죠. 밥을 안 먹으면 몸이 흙이지듯이요. 사랑을 먹지 않으면 천하장사라도 마음이 흙이집니다. 하루하루 같이 먹는 사람이죠. 하루하루 먹여주는 사람. 같이 밥을 먹듯이 사랑을 먹고요. 밥을 먹여주듯이 사랑을 먹여주는 거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같은 것이 사랑이고요. 생각나서 또 찾고 또 찾는 것이 집밥 같은 그것이 사랑이다. 제가 이걸 만들어서 우리 가족 톡방에 올리면서 야 이거 욕 먹겠는데 그러면서 올렸더니 제 아내가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집밥 싫어해. 집밥 타령하지 마. 또 집밥 타령이야.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야 저녁 밥 먹으러 갈까 그랬다가 그죠? 집에 퇴근해서 와가지고 그래 나는 집밥이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또 이제 그 집밥을 했거든요. 나는 행복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되게 너무 싫었겠죠, 그죠? 그래서 집밥 듣기도 싫다고 말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집밥이라는 말이 좋아가지고요. 아니 남자가 해주는 집밥이라고 하면 되잖아. 남편이 해주는 집밥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집밥 같이 매일 먹어야만 되는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표현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연석이 흉내 내는다고 그랬잖아요. 박예서 학생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표현도 좀 합니까? 잘해요? 잘하네.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표현해요? 잘해요? 와 잘하는구나. 너무너무 훌륭해. 엄마 아빠도 사랑해 하는 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어. 들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힘으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사랑, 또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그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같이 비효율적인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도 여자가 자기 몸을 파괴하는 것 같이 자기 파괴적인 거다. 그걸 오늘 이론적으로 한번 배워봤고요. 이론을 넘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좀 깨닫는 남자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형진이, 형준이 둘을 낳느라고 엄마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겠구나. 이제 그걸 자꾸 깊이 이해를 하며 그래서 감동을 하며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효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의 행복이 이 세상의 행복이고 모든 여성의 건강이 이 세상의 건강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지요, 여러분? 그죠? 그거 좀 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엄정하신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위로 물러서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신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희생이시라 아들을 세상에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용서 주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자기 스스로 비우시고 자기 스스로 내주시고 자기 스스로 죽으시고 하나님은 희생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삶의 우선순위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시니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 스스로 사랑하게 되고 또 가까운 사람을 넘어 먼 사람도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스스로 깔보지도 말고 얕보지도 말고 스스로 비웃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육체의 건강을 챙기고 영혼과 화목하라.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하는 법. 남을 깔보고 얕보고 무시
사치용품도 아니야. 사랑은 매일 소비하는 일용품이야. 밥을 먹듯이 느끼 먹어야 해. 산해진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 소박해도 매일매일 먹으면 돼. 사랑은 혼자 계속 먹을 수 없어. 서로 챙겨주며 함께 먹어야 해. 젖먹이도 웃음으로 표현하잖아. 더 사랑할 걸, 더 사랑을 표현할 걸. 다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한다고 해. 교회 부흥보다 성도를 더 사랑할 걸. 은퇴 목사들이 후회하는 고백이라지. 사랑은 명품, 백명품 차가 아니야. 사랑은 자주 표현할 수 있어야 해. 사랑은 매일 먹는 집밥